이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 참 신당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8장에 나타난 사건들은 단지파의 땅 확보 전쟁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함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그리고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웃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글자 그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를 향하여 함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나타난 사건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게 되고 그 강도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9장 내일 읽을 말씀에서 이러한 사회 혼란상들이 어떻게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가, 고착화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18장은 아주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첫째는 왕이 없었던 시절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사사기 18장이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단지파가 지금 상당히 가나안 정복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단지파는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얻지 못하고 땅을 찾아 유랑하는 시절이었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고, 그리고 단지파가 아직도 땅을 못 찾아서 차지하지 못해서 유리하는 사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없었던 사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에서 땅을 얻지 못해 헤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왕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회,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며 함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혼란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당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한국재정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어떤 한 분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문의 그 내용들은 이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그것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있기는 있겠지만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확률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소득 불균형의 사회로 점차 고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함부로 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그 사회적 결과는 이처럼 땅을 얻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오늘 그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논문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 가나안 땅 18장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온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리 땅을 얻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유산으로 얻을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원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 도중에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를 위협하여 무기를 든 600명이 미가의 집 앞에 쫙 도열하고 서 있고 미가에게 이 신상과 이 제사장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위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를 위협하여 레위 사람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을 통하여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단지파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확보하는 일은 전쟁의 승리, 땅을 차지하는 일과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단지파가 제사장을 자기의 지파 제사장으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저께 지적했던 신앙의 사유화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신앙을 사유화하여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의 반복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들과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었던 생각 중에서 신앙의 사유화와 교회의 기업화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단지파는 또다시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확보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힘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신을 사유한 후에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이런 단지파의 모습을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파 자손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회, 신앙을 개인화, 사유화시켜버린 사회는 이렇게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신앙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해 나갑니다. 단지파 자손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신앙의 사유화는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형제 이웃 형제 자매를 죽이면서 해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갖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는 뚜렷이 보고 있죠.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해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신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오늘 단지파의 모습, 신앙의 사유화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17장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개인의 집을 위하여 신앙을 사유했던 모습이 오늘 18장에 와서는 신앙의 사유화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단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하나님을 사유함으로써 그 사유화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유화 속에서 단지파는 일단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들의 종교적인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하여 결국 단지파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신을 사유화해서 일단 성공을 거뒀던 이 단지파는, 그러나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이게 잠깐만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의 백성들, 물론 단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죠.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참 안타까운 말들이죠. 단지파가 했던 성공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오늘 30절에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는 짧지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그들이 이룩한 성공이라는 것이 모래 위의 성공이며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역사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을 달고 다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들처럼,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님을 사유한 사회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어느덧 우리 모두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오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이룩한 삶의 일시적인 성공들이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다름없음을 보게 하시고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꼭 걸어야 할 삶의 길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나의 삶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성찰해 봅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을 사유화하면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사유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